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각자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 가운데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과 우리를 향한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에 먼저 이름을 주어주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이름은 우리 자신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임성씨가. 좀 어색하시죠? 네. 사실 우리의 이름은 불려질 때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소원이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주시거나 아니면 새 이름을 통하여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의 아내였던 사례도 사라라는 이름을 통하여 함께 열국의 어미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의 그런 축복을 주시듯이 우리도 자녀를 낳을 때에 그 이름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4명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선물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에게 이름을 줄 때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연구와 또 많은 그런 계획과 꿈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름을 해줘야지 이 아이가 그 이름을 통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도 찾아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한문사전도 찾아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지을 때에 단지 풀이가 좋아서 짓는 이름도 있겠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이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요한이라는 이름도 쓰기도 하죠. 요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이겠죠. 이에 다니엘,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에스더, 하늘의 별,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 베드로, 반석 등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이름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벨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자녀들에게 붙여준 가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벨이라는 이름은 저도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생각했던 축복의 인물의 뜻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벨, 바로 허무함, 덧없음, 비어있다는 뜻이 바로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된 이름을 지어줘야 될 터인데 이 부모는 얼마나 자식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 허무함, 덧없음, 텅 비었다라는 뜻의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 부모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자녀를 낳았을 때 마음에 큰 상실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는지 혹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랄 만큼 흉한 모습이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 상태가 불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평화로운 동산 에덴에서 살다가 뱀의 그런 괴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신락을 한 상태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상태, 그 마음, 그 허무함, 그 두려움 때문에 아마 아벨이라 이름을 지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벨에게는 형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의 형의 이름은 가인이었습니다.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큰 아들로서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 얻다라는 뜻과 이슈, 사람이라는 뜻, 사람을 얻다라는 뜻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 아빠 아담과 그 엄마 하와의 마음은 평화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인이라 이름했다는 것이죠. 가인을 얻었을 때 그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가인이 태어남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고 그 동생 아벨은 가인과는 달리 뭔가 볼품이 없고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이라 이름하지 않았을까요? 단지 이름에 비참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보면 그 형 가인에게는 농사하는 그런 일을 맡겨주었고 그 아우 아벨에게는 양치는 일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농사꾼이나 목축업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창세기 4장이 기록될 당시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은 오로지 채소와 나무의 실과만 먹을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양을 친다는 것은 결코 그 양을 통하여 식량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양이 우리의 식물로 허락된 것은 창세기 9장 2절 이하인데 바로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세상이 황폐하게 되자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살아있는 짐승들을 식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이 너희 손에 붙여졌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결국 가인과 아벨의 시대가 아닌 한참 후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먹을 수 있는 식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양을 치었을까? 양을 친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추위 속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벌거벗은 몸을 감추기 위하여 그 양의 가죽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가졌던 그 직업의 모습은 참으로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짐승을 키워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벗기고 그 피와 내장을 다 걷어내는 일은 천한 직업들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다가 양이 어느 정도 크면 그 숨통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죽이는 것도 끔찍한데 날카로운 도구로 그 양의 배를 가르고 그 몸속에 붙어있는 모든 내장을 다 꺼내고 그 가죽을 벗기면서 그 가죽을 말려서 가족들의 의복을 만들었던 일을 했던 것이죠. 반면 형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땅을 파고 기경하여서 식물을 심고 거두는 아주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벨은 별 볼 일 없는 일을 했지만 그 형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멋있게 태어났고 직업마저 가족을 부양하는 아주 듬직한 그런 직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정확히 1년이 지났는지 아니면 몇 달이 지났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세월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적 관점을 보면 한때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 가장 가깝다는 영문 성경 NLT 버전을 보면 수확할 때에, 추수할 때에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가인이 농사 짓고 난 후에 추수할 때가 다가와서 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이 아니라 이제 가인이 1년 농사를 다 마치고 드디어 출소하여서 그 소득을 거둘 때다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가인은 부모의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뭔가 큰 그런 기쁨이 있었는지 자기의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의 거둔 소득으로 말미암아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4절의 아벨도 자기도 형과 같이 제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이 드렸던 그 제사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자기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한 후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가인과 같이 예배하였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장자로서 늠름한 모습,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가인이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가꾼 그 소득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고, 또 한쪽에는 얼마나 별볼일 없는지 허무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벨이, 천한 그 직업을 가진 아벨이 양의 큰 성장한 양이 아닌 어린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그 새끼와 함께 기름을 드리는 모습. 세상적인 눈을 보면, 그 당시 기준을 가지고 보면 누구나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가인의 제사가 위대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는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과 그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벨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을 드렸기 때문에,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제의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받으셨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아벨 이후에 한참 후에야 율법이 제정되었고, 아벨 당시에는 율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예배의 기준도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어떠한 설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을까? 그러나 이 제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그 형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어떤 재물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들의 됨됨이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심 가운데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가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였던 반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와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물도 아니요, 한 주간의 삶도 아니요, 그 어떤 스펙도 아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거룩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는 구제도 합니다. 라고 그 당당한 모습, 자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들지 못한 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모습, 또 세리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의 예배와 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기 합당한 모습 같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반면 세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4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벨과 가인.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을 벌하시고 아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욥과 같이 재물이 번성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연락받았던 아벨은 형의 미움을 사고 끝내 들에서 돌에 맞아 죽는 끔찍한 운명을 당하게 됩니다. 차라리 예배하지 않았다면, 그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면, 아니 형이 예배드리는 것을 멀찌감치해서 바라만 봤다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는 온전한 예배 드림을 통하여 그는 끝내 젊은 날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몇 세에 죽었는지 기록되지도 않고 창세기 4장 이후에 아벨이라는 이름은 구약성경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결국 그의 인생은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삶 같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의 제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히브리 기자는 4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아벨의 삶이 비참한 삶이요 아벨의 삶이 절망적인 삶이 아니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배와 그의 제물이 얼마나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였으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 번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젊은 날에 한 줌의 그런 흙이 돼서 돌아간 아벨의 삶이었지만 그의 제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정되었고 모세를 통하여 이제 출애굽할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영을 보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아벨이 드렸던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통하여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6월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9장 38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첫 제사, 대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번제물뿐만 아니라 화목제물, 속죄제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제물로 원하셨고, 특별히 화목제와 속죄제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어린 양, 아벨이 드렸던 어린 양은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대속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벨은 한낱 잠시 있다 잠시 사라지는 비참한 인생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모습과 그 제물을 잊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하고 어둠의 권세를 꺾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에 그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선조로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아벨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연약함들,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흘러가는 내 인생의 길들,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실한 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세계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모든 그런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도라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벨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은 죄악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밖에 내 삶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신실한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아벨에게 주셨던 구원의 능력,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벨의 이름은 저주가 아닙니다. 아벨은 우리의 실존, 덧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연약한 인생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이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제주연합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 연약함 속에서도 부르시고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의 그런 외침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벨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에게 살리게 하시고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연합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어두워져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등대와 같이 이정표와 같이 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온 열방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주님 복 내려달라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병약하고 또 연약하고 환난당한 성도들 비록 아벨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예배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벨과 같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희들, 보잘 것 하나 없는 저희들, 주인 중에 개수와 같은 저희들을 택하시어서 예배자로 불러주시옵시고 이 시간 그 영화로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물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